존재하신 삼일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속량하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삼일째 하나님, 코로나19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온 세상 속에 주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초대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님, 불같이 바람같이 주의 성령을 환영하며 영접하오니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저희들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빈들의 마루풀 같이 시들은 저희들의 영혼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속과 죄악에 찌든 저희들, 이 시간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새사람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주일 주님 앞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성령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많이 이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하루빨리 통과하여 저희들의 냉랭한 마음이 성령의 열기로 뜨거워지고 가득 채워져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긍정의 말씀만 묵상하게 하시고 긍정의 힘으로 감동받아 어두운 영은 사라지고 새로운 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강주 애원교회가 좀 더 지역 간에 소통하고 성도들 간에 소통하여 교회적으로는 예배가 회복되고 개인적으로는 신앙과 예배의 간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교회가 활기차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은사를 내려주셔서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데 사용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교회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하루빨리 성전에 다시 모여 주님을 향한 기도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영적 성찰이 있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4.15 총선에서 새로 뽑힌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 나라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겸손히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 해소를 위한 국민 통합의 정치를 하게 하시고 여야 간의 진영의 논리만을 위해 대립과 파행으로 싸우지 않고 서로 협치하여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전하시는 박광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목마른 영혼마다 생명수를 풍족하게 마시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 질병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각자의 심령 속에 충만한 성령 강림을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주실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9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 같이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마음이 상한 나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혜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2절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절입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고 가정 속에 또 삶의 현장 속에 더욱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대단히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주님은 위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세 가지 중요한 약속이죠. 먼저 요한복음 14장 오늘 25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시 떠나시지만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굳게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주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14절 이것은 13절 14절 그냥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계시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그냥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절에 세 번째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대신 보내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셔요. 주님의 약속 이런 세 가지 약속의 뜻이 뭐겠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니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너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너희를 승리자로 살아가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은 세 번째 약속을 위해서 미리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자 아버지, 성자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은 맨 처음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아들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죠. 유명한 내용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전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그랬나 보다 맹숭맹숭하게 알았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뜨거워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막 눈물을 쏟으면서 막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게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임했으니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예요. 이게 보혜사 성령님은 은혜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 그리고 이것이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 말로는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인데, 이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은 위로자, 컴포터, 위로자가 되고 그다음에 변호자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보혜사라는 말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하고 너희들 알아서 해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늘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막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막 세상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령님은 누구냐? 진리의 영이시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진리의 영이시라.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든 예수님의 삶이 곧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 내가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 순간부터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가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계하셔서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 내 삶을 살아가는구나.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삶을 내가 살아내야 되는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하신다는 사실, 이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보물 가도 바꿀 수가 없어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비천한 우리는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겉껍데기, 육체 이런 것들로는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참으로 보배로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게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수하면 자기를 막 자학하고 비천하게 생각하고 막 완전히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왜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내가 믿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성령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어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하고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보고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실망하게 되고 지혜를 잃어버리고 권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여러 군데를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모셨으면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가족이나 뭐 친구들이나 이런 세상에 많은 문제들에게만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막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님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성령님이 내가 지금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얼마나 나를 무시하는가, 얼마나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성령님이 내가 사랑하는 그것들을 막 시기하면서 나를 막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나에게 관심을 기울일까? 이 사람이 언제 나와 영적인 신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까? 이 사람이 언제 내 말을 들을까?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은 나를 시기하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죄송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송구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그렇게 멸시하고 외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일을 해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요 이 영적인 촉수,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져요. 우리가 예민해져 가지고 성령님은 우리가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실까 근심하실까, 성령님이 이것을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음성,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 과연 어떻게 들 수가 있느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 우리가 무슨 어디서부터 아무개야 하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즉각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해답이 오늘 26절에 나와 있어요. 26절 한번 보십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의 음성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풀렸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똑같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기억하시는데 어떤 상황에서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을 사모하고 계속 교제하다 보면, 우리가 성령님과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계속 교제하다 보면 우리가 번뜩 뭔가를 번개치듯 뭔가를 머릿속에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앞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도 이런 말씀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막 예배드리고 막 그렇게 살려고 해서 막 은혜로운 영의 생각만 막 떠오른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욕망이 있고 육신의 본능에 끌려 살아가니까 육신의 생각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건 성령이 우리에게 넣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주셔서 우리가 생활 속에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감히 금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도 있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선택해야 될까요? 분명하잖아요. 이것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분명한데도, 헷갈리지 않은데도 우리는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과 자기 감정에 따라서 선택해서는 안 될 길을 선택하고 우리는 멸망하고 패배하는 거예요. 인디언 어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죠. 인디언 할아버지. 손자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얘야, 우리 안에는 늑대 2마리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아주 악한 늑대고 다른 한 마리는 아주 착한 늑대지. 악한 늑대는 원망, 시기, 질투, 분노, 탐욕, 적대감, 열등의식, 거짓말, 이기심 등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이고, 착한 늑대는 사랑, 기쁨, 평화, 희망, 겸손, 인내, 친절, 공감, 진실, 온유, 절제 등등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감정이란다. 이 2마리의 악한 늑대하고 선한 착한 늑대가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단다. 손자가 궁금하잖아요.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먹이를 준 늑대가 이긴단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우리의 어떤 생각과 감정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이렇게 막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하고 어떤 감정을 주셔서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에 끌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대로 선택해서 살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옛날에 냉장고 설명 광고할 때 그랬잖아요.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매 순간순간을 좌우하면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고 우리의 전체 모든 우리의 삶을 좌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사느냐,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감정대로 사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예배 출석률 감소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폄훼하고 있습니까? 모여서는 안 되는데 모인다고. 그들이 어찌 예배의 소중함을 알겠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예배드리는 그 귀중한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어찌 알게 되냐 말이에요.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폄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교인들이 자존감이 하락되고 심각한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제가 새벽마다 설교하다 보니까 그런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한편 이런 어려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더욱 충성된 교인이 누구인가? 경건의 외적인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내면에 충실한 능력을 갖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 지성적인 신앙, 이성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용기 있게 감당하는 그런 뜨거운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다시 고르고 양육하고 연단시키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든 세상에서 승리하고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셔서 항상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가는 사람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기를 딱 독한 마음으로 일기를 써가지고 1년 내내 일기를 계속 써내나갑니까? 며칠씩 그냥 하다 보면 몰아서 쓰기도 하고 그러죠? 경험해 보셨죠? 일기도 하나 제대로 못 쓰는데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해서 과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항상 기뻐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들이 상처받고 낙심했는데 항상 기뻐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만 늘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주님은 비로소 기쁨과 감사를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금방 알아볼 수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딱 바라보면 아주 부산하잖아요. 눈이 풀려있고, 눈이 초점이 없고 풀려있고, 잠을 안 자고 막 어디든지 막 싸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실실 웃고,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상황과는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생활은 나의 결심과 의지는 잘 되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는데 어떤 사람은 맹숭맹숭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셔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만 막 성령 충만하도록 막 은혜를 쏟아주시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내려주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햇빛과 단비를 누구에게나 선인이나 악인에게 다 쏟아주시듯이 누구에게든지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 18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 대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신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이 충만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 원리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술잔, 술병이 막 술 상자가 막 가득가득 쌓여 있어도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저절로 술 취합니까? 술 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비로소 병을 따가지고 술을 꿀꺽꿀꺽 마셔야만이 술이 취는 거예요. 마셔야만이 술이 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 속에 우리가 열흘 있고 100일 있고 10년 있어도요, 내가 마음이 딱 닫아버리면 성령 충만한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께 무관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시작하면 거부하고 그러면 성령님은 그 사람 안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의 교회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문을 두드리면 그가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의 아름다운 잔치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고 성령님을 영접해드리고 성령님께 온전히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사는 거예요. 말씀을 꾸준히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정욕으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로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로는 인사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잘 있었어? 뭐 그동안 어떠셨어요? 인사교제 하잖아. 인사교제. 하이 그러면서 인사하고, 헬로우 그러고 인사하고. 그래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워하듯이 막 주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골방에 들어가든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보고 싶었어요. 주님도 저 보고 싶었죠. 주님을 만난 기쁨을 막 감사하고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찬양부터 마음을 열잖아요. 찬양부터. 바로 이것이 인사교제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일상적인 교제예요. 일상적인 교제.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겪었던 모든 사건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주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주님도 아시죠? 주님과 자세하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자세하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런 일도 있었어요.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그러고 나 사실 이랬어. 뭐 그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꼭 특별한 일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상적인 영적 교제. 세 번째로는 주님과 자기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 생각은 이랬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고 주님과 자기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일상적인 대화만 이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뭐냐? 생각과 의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까지도 나누는 거예요. 주님, 사실 저는 너무 외로워요. 주님, 이번에 너무 기뻐요. 주님,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슬퍼요. 주님, 너무너무 화가 나요.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주님도 그렇게 느끼죠? 주님도 화가 나지 않아요?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계에 가게 되면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주님 앞에 다 일러 바치면서 주님의 위로를 구하면 주님이 그래 알았어 나도 아프다 그 음성을 들어요. 그 느낌을 가져요. 그럼 우리가 아는데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함께 울면서 막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서 아파하고 울고 나도 주님과 함께 울고 그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감정까지 나누는 영적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 지정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자세하게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들과 다 내 속을 틀어낼 수 없는 것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도 내가 옛날 애인이 어떻게 산다더라, 옛날 애인이 처음에 살 때 애인이 한다더라 구체적으로 다 보고합니까? 때로는 잘못하면 상처받을 수가 있잖아요. 다 말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는 우리가 감출 수 있는 상처와 비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감출 수가 없어요. 주님과 서로 깊이 나누는 그런 영적 교제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준비가 다 되셨으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을 영접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기도 드리잖아요. 영접기도가 뭐예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제 안에 모셔드립니다. 들어오소서. 성령님만이 저의 주인이요 저의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성령님, 저는 너무 외롭고 두렵고 힘듭니다.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다스려 주옵소서. 저를 통하여 성령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조건이 완벽하고 모든 일이 형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열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믿는 것이 감사하니까 전도하다가 봉변을 당해도 너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예심 전도 교육 훈련을 받는데요, 한 분씩 전도한 다음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기
서림교회 권사님인데요, 평생 전도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전도가 그냥 딱 몸에 배가지고 어디 가든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양반은 명암전도지를 들고 광주천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운동환이라고 다니잖아요. 막 하는 거예요. 벤치에 앉았으면 지나간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고. 하루는 전도하려고 준비기도를 하는데요, 오늘은 네가 전도하다가 좀 봉변을 당할 것이다. 뺨을 맞든지 누가 시비해가지고 맥살을 재패든지 네가 봉변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봉변 나가면 안 되지,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봉변을 당한다고 그러니까요,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터지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만 찬양했는데 주님을 전하다가 내가 뺨을 맞고 봉변을 당할 수가 있다니, 주님 진짜 은혜를 제가 깨닫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용기 내어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영락없이 시비를 걸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게 뭐냐고 던져버리고 그냥 시비를 걸더라는 거예요. 너무 상처인데 자기는 상처로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봉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니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전도하다가 봉변을 당해도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 왜 그래요?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이웃을 구제할 때도 사람들이요 시기하고요, 때로는 비난할 때도 있어요. 자기가 돈이 많으면 많아지 누가 누구를 구제한다고 하면서요 실룩거리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말 때문에 안 할 거예요? 내가 기쁨이 넘쳐서 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예수를 머리로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복종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지식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해답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은 그런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똑같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우리에게 많은 세상 것들을 주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저 높은 여리고성, 성벽과 같은 저 여리고성 큰 문제들도 다 우리 앞에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을 무관심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외면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때 우리 안에 오셔서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에 다가가서 전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십자가 군병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험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성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험한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과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험한 세상을 이기며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랑 가운데 부대끼면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겸손하고 신실하게 일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욕심껏 쓰지 않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물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아깝지만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해서 이 시간 과감하게 믿음으로 쪼개어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예원교회가 날마다 지경을 넓혀가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붙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삶의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더욱 많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들의 앞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고 사랑하고 있는 흩어진 자녀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지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오 하나님 찾아가서 친히 어루만져 주옵소서. 모든 병마를 물리쳐 주옵소서. 너 병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도말될지어다. 쫓겨갈지어다. 다시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어다. 오 하나님 건강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가벼운 몸으로 뛰어다니며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친교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지혜와 세상을 이기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주일 1, 2부 예배를 11시에 통합 예배로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통합 예배에 몸이 좀 불편해서 열이 나거나 몸이 불편해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되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 실황이 오늘 오후 1시부터 올라가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예배 드릴 수가 있고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그 지침대로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광주 한빛교회에서 두 분 장로님 임직식과 또 권사님 임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앞뒤 둘러보시면서 서로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이고 당신 덕분입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자, 인사하십시다. 예, 앞뒤 둘러보시. 자, 서로 바라봐 주세요. 수 한 바퀴 돌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 같이 기립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영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 차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늘로 불러 올리셨다가
대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험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예원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와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자녀손들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범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